시작과 끝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함께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7절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주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죠. 그만큼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이고, 또 말 그대로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성공 이런 것들을 빌어주는, 어떤 확정해주는 그런 표현으로 생각하고, 많은 일반인들조차도 이러한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러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혹은 새로운 계획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리고 자기 자신의 능력 해결할 수 없는 좀 벅찬 그런 현실의 문 앞에서 위로와 용기를 얻고자 하는 분들이 대부분 많은 이 구절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앞뒤 문맥을 그냥 다 제외해버리고 이 구절만 보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또 장차 무언가를 더 크게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위로와 용기를 얻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바람, 즉 시작은 보잘것없는 것으로, 작은 것으로 시작하지만 언젠가 크게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바람은 매우 인간적인 그러한 바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표현, 이러한 바람을, 이런 어떤 장차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기대를 담은 표현들은요, 성경이 아니라 이방 종교나 혹은 이단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그렇게 전해지고 가르쳐지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 사자성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대기만성형이라. 그죠?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장차 어떻게 돼요? 크게 될 인물이다. 그러면서 희망을 가져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 가지고 내가 장래에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위로나 확신,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대를 갖는 것으로 바라본다면, 위로나 용기를 얻고자 한다면 자칫 우리는요, 우리 사람의 욕망을 추종하는, 사람의 욕망을, 욕심을 따라가는 그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험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수아 사람 발닷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의미와 상관없이 요 한 구절만 딱 떼내서 우리도 장래에 성공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오늘 힘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결국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삶과 상관없이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본문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 6장, 7장, 이 구절, 지금 이 발닷의 말은요, 6장 7절에서 욥이 자신의 의로움, 자신이 죄가 없음을 변호한 것에 대해서 그의 친구인 발닷이 반박하는 내용이거든요. 욥 사실 자기가 이렇게 고난을 겪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욥은 마음으로 짓는 죄, 무언가 악한 것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 또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마음,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을 정도로 아주 죄에 민감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혹 자기는 그럴지라도 내 자녀들이 또 혹 어디 가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을까 해서 자녀들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매일 제사를 드릴 정도로 이렇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도 죄에 대해서 아주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도 그를 인정하셨죠. 욥기서 1장 1절을 보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고난을 겪는 것에 대하여서 이해할 수 없는 것, 내가 왜 고난하는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유 없는 고난에 그가 저항을 하거나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그의 고백은 그 하나님의 행사 앞에서 내가 소리 소문 없이 소멸하게 될 뿐이다라고 하소하는 것, 그것밖에 없었어요. 7장 21절을 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죄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결국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이 고난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혹여라도 내가 지은 죄, 내가 알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고, 그러면 나는 그냥 조용히 사라질 그런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그냥 발닷은 그냥 단순하게 대답한 겁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조상들을 통하여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 사실을 그는 본문에서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그래요.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조상들, 옛 시대 사람들에게 묻고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워라. 이건 뭐예요, 여러분?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였던 일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렀는지를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그들이 고난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이고 그들이 그 고난에서 어떻게 벗어났는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는지 그것을 보고 배우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본문은 욥에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해서 고난을 당할 때는 어때요? 죄를 범했을 때죠. 그러나 그들이 그 심판으로부터, 그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경우는 그 죄에 대해서 시인하고 회개했을 때 그 고난 심판으로부터 짐을 받는 것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걸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욥이 당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은 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또 단순히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 너 빨리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5절, 6절, 7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회개의 촉구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면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잘못된 행동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슬퍼하는 것이 아니에요. 후회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실수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
라고 하면서 에이 잘못했네 그냥 후회하고 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후회나 슬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변하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라 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여러분 회개의 첫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 즉 내 죄를 깨닫는 것이죠. 깨닫는 것. 내 죄를 깨닫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은요, 그냥 하나님을 찾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으면, 열심히 찾으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을 찾는 것은 진지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은 내게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 진지하게 살펴야지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죄를 깨닫거나 뉘우치지 못합니다. 왜? 어디에서 잘못된 건지를 모르니까요.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알지만 정확하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잘못된 것, 엉뚱한 것들만 고치는 거죠. 자신의 잘못의 근원은 건드리지 못한 채 엉뚱한 것들만 고치는 거예요. 엉뚱한 것들만. 그런 사람은 항상 그 잘못된 영향력 아래에서 끌려가면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진단을 잘못 내렸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감기약 하나 먹고 나을 거를 갖다가 코로나 약을 먹는 거죠. 그럼 어때요? 계속 오히려 더 그 코로나 약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더 고통받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는 잘못된 영향력을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주께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나의 삶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를 끊임없이 찾는 겁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상황을 만나게 하셨는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가?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셨는가? 이거 끊임없이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고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회개의 단계는요, 정직하면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조금 더 흠이 없는 삶을 살고자 노력해야지만 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이나 욕심으로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 우리의 영혼을 타락시켜서는,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조금 더 거짓됨 없이 정직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익을 위해서 거짓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곡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보려고 과장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모습 이대로 그대로 드러내놓고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외면할 수도 있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고 무시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세상 사람들이 비난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가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가치를, 근본 이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나의 근본적인 가치, 하나님 사람이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서로 하나님 앞에 섰던 그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 서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자꾸 꾸미고 왜곡하고 과장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을 부정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인생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런 청결함과 정직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이웃들이 느낄 수 있을 만큼 겉으로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영역 전반에 걸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는 곳이 없고 계시지 않는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며 청결함과 정직함으로 주를 섬기면 그럼 뭐예요? 그 다음에 9절이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지금 오늘은 내가 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모든 괴로움 가운데 처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왜 이런 일을 겪는지 그 뜻을 찾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청결함과 정직함으로 사람들의 눈앞에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인생을 인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네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과 괴로움, 지금 내가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더 완전한 평화, 더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그죠? 나중에 보게 되면 욥이 얻었던 재물보다 더 많은 재물을 얻고 많은 자녀를 얻고 더 많은 평안을 얻었어요. 왜? 그는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라고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때 그는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시고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는 작은 변화가 오늘 우리를 있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목적지에 도달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는 길 한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목적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을 견뎌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의미인 겁니다. 우리의 풍성함은 주 안에서 누리는 것임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나라에 어울리는 백성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매일매일 한 걸음씩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액체 딱 집어넣어가지고 써가지고 집어넣어서 붙여놓고 불친절하게 장사하는 사람들, 더 많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 온갖 거짓과 불의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을 더 타락시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마다 오늘 내가 정직하게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았는가, 그것을 돌아보는 사람이 이 심히 창대해지는 이 참된 복을 누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애쓰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